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안녕하세요. 피오나입니다. 예,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책을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반응이 막 폭발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약간 유머처럼 했는데, 유머로 느끼셨는지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그냥 그대로 들으셨나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DANA 다나님은 예, 또 댓글 달아주셔 가지고 친한 언니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들었다고 또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구독자 한 명은 본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4명이거든요. 그럼 이제 2명은 알았으니까 다른 2명이 어떤 분일까 또 궁금해지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댓글로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 주시면, 예, 제가 읽어보고 많이 공감이 된다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만 봐도 그냥 한 번쯤은 궁금해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까? 흔한 말로 사랑일까? 돈일까? 아니면은 자신감? 음, 예, 어떤 걸로 사람이 살아가는지, 톨스토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예, 한번 이 책을 정말 읽은 것처럼, 그래서 어디 가서 맘 놓고 아는 척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톨스토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톨스토이라고 하면 그냥 연관돼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이런 게 떠오르면서 뭐 그냥 위대한 작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톨스토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신 분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고전에 쓴 작가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몇 년에 태어났냐면요, 1828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바로 몇 년 전인지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88년 정도 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80년 전에 태어나서 한 82살 정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작가든 어떤 뭐 유명인이든 이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나가 제일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결혼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서 그걸로 좀 사람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그런 좀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성격이 어떻다, 뭐 어떠한 뭐 성향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기보다는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떠한 결혼 상태다 이런 게 좀 사람을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그런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그 사람을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어, 그 어머니가 부유한 이제 가정에서 태어났긴 했는데요. 너무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왜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냐면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에 어,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어,
자기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친척집에서 살았던 영향이 작품에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는요. 뭐 톨스토이의 문학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결혼 생활이 어땠냐라고 본다면 34살에 18살의 그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지인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결혼 생활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 남편이 톨스토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순전히 가정입니다. 예,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존경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단순 남편으로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막 그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 우리 남편이 잘생기기만 하면 좋겠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좋겠다.' 뭐 기타 등등 그런 바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참 행복하게 살 텐데.'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톨스토이의 부인도 역시 그러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뭐 자식을 많이 낳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는 살기는 했다 하지만 그 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죽게 된 그 사건이 부인이랑 사이가 엄청 틀어지고 나서 가출을 했다고 그래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가출을 한 후에 정말 며칠 안 돼서 폐렴이 걸려서 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 그런 유명세와 그다음에 뭐 훌륭한 직업 그런 것과 남편과 아내 사이는 또 별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서 톨스토이 얘기가 나오면 톨스토이가 이제 자란 배경이나 아니면 이런 결혼 생활을 좀 에피소드로 얘기하시면 톨스토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검색을 해서 톨스토이를 보면서 알게 된 좀 새로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의 소재를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다 떠먹여 주는 방송이고 읽은 것처럼 예,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뭐 문학이고 작품이고 하니까 막연히 사랑일 것이다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들어왔던 부분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세요?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요새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안 그래도 아침에 이제 애한테 엄청 화를 내고 나니까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거는 인내심인가 아니면은 못된 좋은 성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일단 이 작품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세 가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가지 답을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먼저 세 가지 답이 뭔지를 딱 말씀을 드리면 답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소설이고 그리고 읽은 것처럼 생각하시려면 좀 실감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스토리도 좀 많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더 좀 이렇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공은 남자고요. 시몬이라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구두 수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고 부인도 있고 그런 이제 시몬이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묘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뭐 빵값이 얼마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원을 벌면 빵값이 300원이라서 버는 돈으로 빵을 사 먹기도 힘든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내랑 외투도 같이 입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살림인데 그래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구두 수리를 하니까 이제 밀린 대금을 받으러 나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밀린 대금을 받아서 모직 코트를 사서 모피 코트를 사서 아내한테 주려고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돈을 받으러 갔더니 뭐 이제 내일 와라. 뭐 지금은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을 못 받고 그냥 정말 몇 푼만 이제 어떻게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술을 다 먹어버리죠. 예.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술을 먹고 나서 알딸딸하게 취해서 나와서 보니까요. 교회 앞에 웬 그 젊은 남자가 벌거벗고 있는 거죠. 웅크리고. 그래서 그 젊은 남자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해요.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자기도 지금 돈도 없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도와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이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당연히 이제 부인이 난리가 났죠. 사오라는 모피코트는 안 사오고, 술은 진탕 마시고, 이상한 남자나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막 흥분해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시몬이란 남편이 이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냐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서 조금 이제 종교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원래 이 톨스토이의 배경에는 그런 기독교적인 성향도 있고 그래서 예, 편안하게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 사람을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뭐 벌거벗고 왔고 그리고 당장 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구두 이제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 집에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다고 해요. 이상하게 이제 모든 작품은 막 1년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마침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체격이 큰 사람이 하인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엄청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굉장히 좋은 가죽을 사왔다. 그러니 이 가죽으로 1년 동안 절대로 해지지 않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요. 근데 뭐 이제 굉장히 고압적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돈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다 알았다 하고서는 그 사람을 내보내는데 이 청년이 이제 약간 미소를 짓더라는 거죠. 이 데려온 청년이 참 청년의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를 짓고 나서 이 청년이 너 이제 이 청년한테 시몬이 구두를 만들어라 한 거예요. 장화를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저기 청년이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둥그렇게 이렇게 가죽을 오려서는 슬리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뭐 눈치 다 채셨겠지만 이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겠죠.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드냐 했더니 어 이제 뭐 기다려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때 왔던 하인이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는 자기 주인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 더 이상 장화는 필요 없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신겨드릴 슬리퍼를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가 지났겠죠? 얼마가 지났는데 웬 이제 아주머니가 딸 둘을 데리고 와서는 신발을 맞춰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 둘 중에 하나는 다리가 불편한 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발을 맞추면서 하는 얘기가 이 스토리가 이 천사하고 관련된 이 미하일 천사랑 관련된 이야기죠. 예, 이 부분이 좀 얘기가 길고 또 이 아주머니가 한 얘기랑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천사 미하일이 한 얘기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합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하일이 천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 미하일한테 어떤 여자를 이제 그 영혼을 거두어 오라 이렇게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가봤더니 실제 이 여자는 남편은 얼마 전에 여의고 그리고 자기도 병이 있었는데다가 딸 둘을 막 이제 출산을 한 상태인 거예요. 쌍둥이를. 그래서 이 천사를 보고는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말라 해서 이제 이 천사가 그냥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이 천사한테. 하나는 이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대답을 네가 알아와라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여자를 거두어 갈 때 그 여자의 발이 이 딸아이 발에 눌려서 딸아이는 이제 한 딸아이는 다리가 불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여자의 영혼을 거두어 갔는데 자신은 하늘을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추락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천사의 입장에서는 미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따랐지만 딸 둘을 그냥 이제 내팽개친 꼴이 됐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 신발을 만들러 온 이 아주머니한테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이제 추락을 했고 이 딸들은 남겨진 상태죠. 그 상황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걸 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그 당시에 갓난아이를 가출산한 그러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이 여자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딸들을 같이 걷어서 자기의 젖을 먹여서 키웠죠. 근데 이제 3년쯤 지나니까 원래 있던 자기 자식이 이제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딸 둘을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신발을 맞추러 와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는 정말 이 딸들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천사 미하일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미소를 지었고 그리고 신발을 맞추고 이 아주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그제서 이 천사는 자기 신분을 시몬하고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실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하일 천사가 세 가지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집에 처음 시몬이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는 이 시몬의 부인이 엄청 화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화를 내다가 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누그러졌다는 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사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가라는 건데요.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제 그 굉장한 부자가 체격도 좋은 부자가 1년 동안 신을 튼튼한 장화를 이제 주문했는데 바로 그날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죽을 건데도 구두를 마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대답은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겠지만 사랑인 거예요. 이제 왜 사랑이라고 하냐면 딸 둘이 이렇게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들 둘이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떻게 잘할까 했는데 어 좋은 이제 부인을 만나서 아이들이 잘 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데, 그렇다면 이 왜 사랑이 필요한가라는 그 대답이 두 번째 질문이 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랑으로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서로가 어 도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책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천사 미하엘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걱정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었고, 그 부유한 신사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는 장화인지 아니면 그날 저녁에 관 속에서 신은 슬리퍼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제가 앞날을 고민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남자와 그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고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모두가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한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그 아이들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그들의 자신을 돌보고 앞날을 계획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좋은 구절이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걱정하고 계획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보면서 저도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말은 결국 내가 미래를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판에 박히고 어쩌면은 어떤 때는 너무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모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셨지요. 예,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쩌면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은 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혹은 미래를 아는 것,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간단한 대답이지만 왜 그것이 사랑인지 알게 된다면 조금 더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를 나도 읽은 것처럼으로 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이해하게 되셨다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그리고 "아 너 그거 아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인제 좀 대화도 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는 굉장히 짧은 얘기예요. 그래서 40 페이지, 50 페이지가 쪼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5분 일도 맘먹기는 정말 100 일이 걸려요. 그 정도로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실천하는 데 어려운지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인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북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북은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들으시고 '직접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먹여 주는 방송, 예,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두 번째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임시공휴일까지 해서 쭉 연휴가 있잖아요. 예, 연휴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